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과정으로 여기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성경은 사실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그들의 공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또 성경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 성경은 그것을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의 결론은 뭐냐면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건 못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을 하면 오해들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자랑되지 않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보낸 서신에서 그가 굉장히 분노하고 쓴 글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말을 자랑질을 합니다. 자랑질을 사도 바울이 안 하는데 거짓 교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자랑질을 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11장에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짓된 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 그래서 저도 이거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싹 하나님께서 네가 해봐 그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만세전에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오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전에 참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육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잘못 가르치는 것은 뭐 말할 것 없거니와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거짓 성도도 그럼 뭐를 할까요? 거기에 함께 더불어 육체의 것을 같이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안 듣냐면 육체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은사 자랑하고 막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도무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있다 그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내가. 사도 바울 같은 뭐 종이 있으면은 뭐 세상 다 뒤집어질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안 믿어요. 안 따르는 사람이니까. 지금 안 따르면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따르고 예수님이 와도 안 따라. 그럼 마찬가지야. 지금 졸면 예수님이 와도 졸아. 그럼 뭐 똑같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쏟은 그 애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 잘난 체를 안 하는 거야. 높은 척, 멋있는 척, 능력 있는 척, 권세 있는 척
하나님을 굉장히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한다, 이거를 티를 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티를 냅니다. 자기들의 자랑질들, 육체적인 경건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과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해요? 더 따르는 겁니다. 받들고 같이 육체의 자랑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설교가 잘 들린다, 거짓 성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일치가 되는, 성령으로밖에 나지 않아. 근데 성령 없이 모든 게 육체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제가 말하잖아요. 유럽에 갔어요. 성도는 없어. 텅텅 빈 교회야. 앉아만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더라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육체적 자랑으로 만들어놨다고, 교회를. 석관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예? 여러분 십자가 위에는 만돌라라 그래요. 이 동그란 거를, 이 옛날 그림들 보면 막 예수님이나 제자들 같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막 빛나는 거 그려놓죠. 예, 막 성인이란 뜻으로. 그런 걸 만돌라라 그러는데, 그 만돌라를 교회 위에도 비춰놓냐, 그 빛이 성령의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비춰놓으니까 태양이 뜨면 웅장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나 천주교회나 구교회나 다 촛불을 켜요. 유럽교회 가면 기도할 때 촛불 켜서 갖다 놓고 그거 사야 돼. 초 하나씩 기도할 돈 주고 사야 한다고. 그래갖고 초를 켜놓는 게 그게 일이야. 그래서 이 무슨 선교단체 같은 데는 촛불 켜고 촛불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막 기도 방법 뭐 문제 많은 것도 많은데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앉아만 있으면 그냥 거룩해 보여요. 교회가, 교회 당 자체가, 사람이 없어도 이미 타락하고 무너지고 성도가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앞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막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려면 성전에 왕궁에 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려고 광야는 모래바람 불고요, 소리 잘 안 들리고요, 분주하고요, 시끄럽고요, 부산하고요, 애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권위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권세를 느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적 자랑을 해놓은 자리는 수많이도 성령 아니어도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사운드에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마치 내가 부르는 것 같잖아. 가수들 노래할 때 왜 감동받아요? 그냥 들어서만 그런 게, 내가 부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막 그런 멋진 사운드에, 네?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거룩하게 이미 꾸며놔가지고 분위기 딱, 뭐 조도 그것도 몇 도로 나와 있더만, 성도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조도. 그래, 뭐 육체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앞에서 큰 교회들은 화면 보세요. 저도 그거는 진짜 욕심 나더라고. 막 찬양할 때 정강 제왕판에서 마치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쫙 화면이 바닥까지, 그냥 광야 찬양하면 광야가 딱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 찬양하면 막 저런 푸른 초장들이 화면으로 쫙 펼쳐.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야. 그냥 어느 여의도 무슨 어디 교회는 내가 들었어, 우리 집사님한테, 아는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태풍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빠바방 하고 치더래. 자기도 외국 갔다고 오랜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많죠. 탱크도 올라오는 예배당 봤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보셨어요?
설교하느라고 탱크 강단에 올라오고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는 설교 한번 하려고 그 정도까지 돈 쓰더라고. 뭐 효과가 없진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어도 꼬꾸라지는 사람은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육체의 자랑에 물들어 버리면 거기에 환호합니다. 능력 있다 그러더라. 하나님 체험했다 그러더라. 뭐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 그러더라. 설교 뭐 어디 대학 어디 뭐 미국에 무슨 학위를 가졌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육체적 자랑에 속으면 여러분 육체적 자랑에 속아요. 제가 예전에 조금 꽤나 잘 사는 동네에서 왔던 분들 몇 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요 이런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목사로 여기지도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미 싸가지가 없어. 내가 그래서 한번 어저께 설교를 들어봤어.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그렇게 잘 나가는 동네사의 목사들의 설교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내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대단하다는 교회들 설교 들어봤어요. 뭐 깊이도 없더라고. 설교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설교 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나도 설교를 공부한 사람 볼 때는 뭐야 이거 씨. 이게 지금 수준 있는 설교고 많이 배운 사람 설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 설교야 이거? 이 정도예요 그냥. 근데 뭐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하게 만드는 거냐면요. 제가 옛날 그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 그래요.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분은 어떻게 해갖고 그분이 정치권에 손줄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있고 조창기도에 나가서 설교를 했으며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육체의 자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육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육체의 자랑을 통해 서로 통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볼 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그냥 천한 어부. 사실 틀리진 않죠. 그냥 어부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네가 너희 아버지를 알고 네 형제들을 안다 그래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껍데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목수잖아. 목수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레이지 팔아도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같이 어울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게 사도성도 의심된다 그랬거든. 사도성. 너 사도 맞냐?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만 사도 바울 해준다 그랬잖아. 사도 베드로한테 우리가 사도 베드로 안 하잖아. 그냥 베드로. 왜? 그냥 사도니까 그 사람들은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사도 맞다고 사도 바울이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더냐?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두 가지 자랑을 한다. 11장 12장 고린도서에 보면 첫 번째 자랑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른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던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11절의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래? 예수 믿었어 니들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 예수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물어본 거죠. 나도 자랑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이거 자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험이 크고 영적 경험이 많아? 이렇게 말해요. 무익하라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는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1장 12장 둘 다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 위해서 네가 얼마나 헌신해봤어? 이거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체험했어? 너 하나님 나라 갔다 와봤어? 너 천국 갔다 와봤어?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이 자랑은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뭐 영적 체험 해봐가지고 얼마나 했까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직접 듣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 갔다 하고 간증하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거 간증하면 사도 바울이 높아지겠지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 간증 잘 안 합니다. 왜? 이거 간증 안 해도 예수 복음이면 다 되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 뿐이야 그냥. 이런 거 자랑한 적이 없어.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자랑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왜냐? 니들이 이런 거 하면 말을 듣는단 말이냐? 요런 거 경험하고 요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존경하고 말을 따를 사람들이냐? 그런데 봐라. 이건 무익한 일이고 무익하다 그래버려요. 천국 갔다 온 거 무익하대. 이 자랑이. 무익하지만 베드로도요.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거 설교할 때 간증할 때 써먹던가요? 써먹지 않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증거하느라고. 확실한 증언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거 말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걸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들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럽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에요.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설교 안 해도 돼. 그거 한다고 돌아오지도 않아 사람들. 베드로 자기 잘난 체밖에 하는 게 안 돼. 그래서 간증 조심해야 돼요. 약한 것 자랑하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고생을 한 것도 자랑하면서도 얘기해요. 12장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건데 니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자랑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온 거 얘기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육체의 자랑으로 엄청난 것들이 끝나버려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갔다 왔잖아. 그게 뭐 그래서? 니네들이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하는 교회,
육체의 자랑을 하는 목사, 그 자랑하는 것을 환호하는 성도, 성경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자랑하신 적도 없고 주의 제자들도 그런 것을 경험을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했겠지, 지금 목사들보다. 근데 설교에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하나면 되더라고. 근데 그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육체의 자랑을 따라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볼 때 천국 갔다 온 거 자랑할 일 아니구나. 그의 약함 때문에 보여주신 은혜일 뿐이야. 그의 은혜야. 그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이게 좋았을 것 같으면 자랑 엄청나게 하고 다녔겠지. 근데 처음으로,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 사람 알고 있다고 내가. 왜요? 오늘 발휘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 이것은 무익한 일들이고, 이거 육체의 자랑은, 이게 영적 자랑 같지만 이건 육체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자랑으로 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허접대기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예배해도 성령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목사가 배운 게 없고 어디 군소 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리지널 신학교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저도 그거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명이 있는데 나이 먹고 나중에 되시는 분들은 그런 데라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거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시험 치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밤을 안 자고 공부해서 시험 치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따져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거든요. 뭐 원어 해석해줘야 돼? 다 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뿐이거든요.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품없는 성경이 파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 자랑을 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빠지고 예수가 빠져도 예배가 됩니다. 가짜 예배. 화려한 사운드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내가 어제 기가 막힌 거 봐. 내가 이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참 서정적이고 이쁘더라고, 노래가. 근데 그 조그만 꼬마애가 부르는 거 보면서 너무 이쁘게 부르길래,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부르냐 애가, 막 이렇게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사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 나는 확실히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였다는 둥. 그러나 괜찮아. 나는 빛이 나니까 나는 소망적이 있고 그래, 괜찮은데, 내가 좀 뭐에 열이 받았냐면, 어느 교회가 성가대 특속 찬양을 하는데 나는 반딧불을 찬양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좀 욕을 했어요, 속으로. 성가대 지휘자라는 새끼가 저거 정신 나간 새끼 하나 있구만 저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 성가대 찬양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찬양해. 그거는 성가대가 하는 찬양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신앙 고백 수준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찬양을 해야 된다고. 오로지 성가대 찬양은 오도지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그 노래 좋다고 거기를 성가대 찬양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가사도 똑같이 했다고 개사라도 한 줄 알았더니, 이 또라이지 그거는.
그게 뭔 짓 하는 건지 아세요? 이 사람 감정만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예배. 그런 것을 예배라고 믿고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크게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남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으로만 끌려갔는지 몸까지 끌려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래. 자기도 워낙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압도됐으니까 몸까지 끌려갔다 온 건지 영혼만 갔다 온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 낙원에 가서 거기에서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소리들을 듣고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들었겠지. 정말 놀랄 만한 것들을 들었겠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들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그 큰 지식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잘난 체 하려면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는 체험이었죠. 이 정도 돼야 잘난 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언 좀 하는 것 같고 잘난 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좀 들었다고 뭐 봤다고. 근데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모이게 되면 속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말해놓고 나는 부득불 이 자랑을 했지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 자랑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자기가 이런 경험 왜 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랑하려면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교만해지는 것도 약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되진 않았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셨지만 12사도에 처음부터 부름받지는 못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제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고 육체의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한없이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보일 것이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자랑을 쫓아 크고 낮음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으로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데도 그게 자랑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흉내내고 있고 거짓이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치장되고 화려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단들 보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온통 자랑입니다. 육체의 자랑.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찾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연단되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랑이 없는 자를 찾으세요. 자랑이 없는 자. 자기 연민도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자랑의 목마름이거든요.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것도 천국 가기 어려워요. 다 육체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길,
내가 연약한 이 길에서 그냥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로 모든 거 대변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나는 오늘 과정으로 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자기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생명이 끝나도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생명이 끝나도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도 이제는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무엇과 일치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내가 복음 증거 못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뭐며, 복음 증거 못하면 내 생명이 더 이상 귀한 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죽어도 된다고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요거 해놓으면 죽어도 돼,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게 혹시 있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죽어도 이제 내가 이것만 해놓으면 나는 죽어도 되는 거. 그런 게 없으면 비전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복음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치려 하면은 다 이제 뭐 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존속되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가치 안 데려가시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가셔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깼더니 살아있던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목표의식도 없고. 여러분, 이 신앙관을 여러분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그만하면, 무엇을 다 하면 내 생명도 이제 내 생명의 가치가 없는데 이제 살아갈 가치가. 자식 잘 키우면 됩니다. 예, 육체의 자랑입니다. 돈 좀 어느 내가 목표하는 것까지 벌면 됩니다. 그럼 뭐 돈 벌어놓고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가치 없죠. 내 생명하고 돈은 별로. 돈 벌어놓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세계 여행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말하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이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내 생명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래요. 근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이게 전문 사역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다르게 다른 모양에서 다른 곳에서 있을 뿐이지 온 몸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합니다. 똑같아요. 목적은.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체가 목사의 지체인 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생각으로 같이 움직여요. 모든 몸이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왔는가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나중에는 하겠죠. 예,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상급도. 그만큼 가치 없고 그만큼 뒤로 밀려요.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앞에 것을 얘기한 거 있어요. 이 약한 것의 자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40에 가만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상 40대만 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을 넘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9대만 때려요. 왜 그러냐면 40대 때렸는데 혹시 한 대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길까 봐 39대만 때렸는데 혹시 한 대 더 때리면 40이잖아. 한 대는 실수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혹시 실수로 한 대 더 때려도 율법을 안 어기려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은 로마식 법이 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도 맞았다는 얘기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이렇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왜 배가 무너져? 배가 깨져가. 배가 파손된 지가 3번이래. 강도 만나고 또 자기를 속이는 사람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아 예수 믿고 그렇게 병 고치는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인데 속기도 했어. 관심법이 없었던 거지. 사도 바울은 안 속을 것 같죠? 다 뚫어볼 것 같잖아 막. 아니야 사도 바울도 속았대. 거짓 형제한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불고 굶고 춥고 헐벗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화려하게 믿어야 돼요. 화려하게. 예수 믿으면 자랑거리가 고린도 교회 온 거짓 교사와 같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막 돈 많이 벌게 되고 막 기업들이 일어나고 항상 이것에 익숙해 우리는. 육체의 자랑. 그런데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틀린 신앙인 줄 아세요? 육체의 자랑은 항상 그때가 결론입니다. 그때가 결론이에요. 고난받으면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고난을 못 견뎌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 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내려버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 내렸으면 사도 금방 엄청 빨리 때려쳤어야 돼요. 응답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아씨 예수 복음 증거가 하는데 배가 파손했다. 그러면 가지 말란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누구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기어코 갑니다. 완전 관점이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배 파손하는 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결론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 그 기준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야. 배 파손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근데 육체적 자랑에 휩싸이면 배 파손하면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야, 걔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했대. 야, 걔 복음 증거하는데 교회가 야 반토막을 했다더라 야.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말씀 열심히 전하는데 성도들이 절반이 떠나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해석은 어때요? 하나님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육체의 자랑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배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결론으로 여겼다면 아마 자기 연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머리는 대머리며 키는 작고 정말 볼품없었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굴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얼굴만 봐가지고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대요. 보면 굉장히 부들품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기 연민에 휩싸여갖고 우울증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그걸 결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의 결론은 복음 증거를 못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그래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위험을 당했지만 이것을 결론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겼어? 그냥 과정이에요. 난 이거 복음 증거하는 과정이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과정 중에 있어. 여기에 낭망하지 않았어요. 과정이니까 자랑할 것도 누가 과정을 자랑해요? 열매도 안 맺어놓고. 열매도 안 맺어놓고 누가 자랑을 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천쯤 갔다 왔어요. 삼천쯤 갔다 와서 주님 보고 거기서 세상 크고 비밀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여기죠? 복음 증거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은 강도의 위험 한번 맞거나 매를 한번 맞거나 이렇게 됐어 보세요. 교회에서 책망 듣는 거 이거 비교할 만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저주할 거야 아마. 배 3번 탕하고 매로 얻어 터지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복음 증거하는데 배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깜깜 3번이나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게 2번이에요. 그런 거 기록도 안 해줘 성경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야, 참 나는 재수 없다며.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내가 다른 거 하려고 그랬냐? 내가 복음 증거한다 그랬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뭘로 여겨요? 이걸 결론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결론 맺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한번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걸 뭘로 여긴 거예요? 결론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 시키죠? 야, 왜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막 끝난 놈처럼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일도 안 끝났는데. 그 말 듣고 끝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자꾸 끝내고 싶은 모양인데 너 가서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너 그만해. 여러분, 쉽게 결론 내지 마세요. 끝나요. 끝난다고. 하나님 안 시켜 이제. 그만하라 그래. 네가 결론은 이거야? 네 결론은 이거였어? 40대 매맞으니까 그걸로 복음 끝? 반대도 있습니다. 삼천쯤 갔다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아. 이 자랑으로 끝을 내버리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 그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뭐니까? 그냥 과정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한 거야. 연약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장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얘기죠.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날까지 달리라고. 나머지 다 뭐라고? 과정이라고. 이걸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열매로 여기면 뭔 자랑을 하게 된다고요? 육체의 자랑을 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랑은 반대로 말하면 연민도 자기 자랑이에요. 자살과 살인이 똑같은 것이지만 대상이 달랐다는 것 뿐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편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는 항상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고난도 그냥 뭐로 여기고 과정, 어떤 영광도 뭐로 여기고 과정. 병든 자를 살려냈으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은 자 살려냈거나 막 다 죽어가는 사람 아마 일으켰다 그러면은 평생에 이게 결론인 줄 알고 맨날 그 자랑하는 교회 됐을 거야. 우리가 맨날 그 자랑.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거를 너무 어릴 때 경험하고 오랜 세월 까먹고 살아왔어가지고 별로 자랑거리도 되진 않아. 같이. 근데 가끔 보면 이것도 간증도 무의미하구나.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자랑하는 거지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그런 놈이었다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대단한 목사인가 보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누굴 찾으고 누구를 훈련시키실까요? 여러분의 그 나라 가기까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과정으로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그건 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닌 열매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현실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 나라 가면 멸류관 주실 거야. 그 나라는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이나 이 땅에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그의 결론은 늘 하늘에 있었어요. 이 땅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의 자랑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 알았어요. 흔히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죠. 늘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느 날 도적 세공장에게 명령 내리죠. 들어보셨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든지 환호할 때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패배하고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내게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민하죠. 막 세공사가 반지는 만들어놨는데 멋진 반지를 거기다 무슨 글씨를 새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솔로몬을 찾아가죠. 솔로몬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써서 주래요. 뭔 얘기죠? 승리한 것도 뭐예요? 결론이 아니라 이거야. 그냥 지나갈 과정이야. 패배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뭘 교만해서 기리기리 날뛰고 뭘 낙심해가지고 슬퍼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겼다고 그걸 결론으로 여기고 졌다고 그것을 결론으로 여기면 여러분, 사람은 낭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마음껏 교만하며 육체의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영문은 this too shall pass예요. 패스. 뭔 뜻이에요? 그냥 통과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통과되는 일. 언급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패스는 이게 결론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언급된 방향으로 뭐가 있어? 나아갈 길이 있는, 통과해 가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패스는 아직 언급된 길로 가지 않은 과정, 그걸 패스라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 뭘 낭망을 해? 과정에 낭망하면 훈련 어떻게 받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과정에 낭망하면 훈련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의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정하십시오. 그게 설정돼야 뭐가 과정인지 알아요. 그게 설정 안 되면 다 결론이에요. 다 결론. 맨날 결론이야 사는 게. 오늘 하나 아픈 거 갖고 결론 나버리고 오늘 하나 좋은 거 갖고 결론 나버려. 다 육체 자랑이지. 육체 자랑을 못하니까 원망하고 육체 자랑하니까 길이 날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을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말하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무런 빚은 없다 얘기죠. 뭐 건강하게 내일 일어날 줄 알아? 도대체 뭐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난 이제 생명 죽어도 된다 하는 그게 뭐냐고요. 그거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의 자랑거리였으면 여러분 그 자랑 그게 전부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다 가정이에요. 그걸 결론으로 여겨서 너무너무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 목표가 분명했어요.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쓰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갖고 연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육체적 자랑이 없는 자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뭐가 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결론이 나요. 요셉이 감옥 간 게 결론이었고 노예로 팔려간 게 결론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에 올라간 게 결론이었다면 그는 형들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목표가 다시 설정됐어요.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갔을 때도 이것을 원망하고 낭망하지 않았고 총리에 올라갔는데도 교만하여 길이 날뛰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발견될까요?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 과정에 있지 않아요. 그건 살아가는 삶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열매와 상급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최후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심령을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곧 오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물으실 거예요. 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신다고요. 너의 자랑은 뭐였는지, 뭘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물어보신다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오면서 예전엔 좀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못 깨닫고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육체적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육체적 자랑하면서 저도 요즘 그냥 뭐 말하기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영적으로도 자랑할 거 많아요. 저도 요즘 이 목회자들 보면 뭐 옛날 목사님에 비할 건 아니겠지만 요즘은 나 정도면 이 정도 경험한 사람 없어.
꽤나 영적으로나 뭐 말할 게 꽤 돼.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자랑하며 살할 뻔했어요. 그 자랑하면서. 마치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고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육체의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취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건 그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 명령대로 내가 따를 것 같았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그 명령대로 저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먹지 말라는데 나는 영광을 취해먹는 인간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널 그렇게 할 거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육체적 자랑만 하면 살았다면 어떨 뻔했는가. 나는 왜 외국 가서 공부를 안 했는가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집 좀만 잘 살았으면 항상 나는 머리가 안 아프진 않은데 이런 스스로 우리 교회 다 자기 머리 좋다고 다 그러지만 나도 가서 공부 좀 했으면 꽤 했을 텐데 그랬으면 나도 외국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큰 교회 막 담임하고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육체에 자랑하게 생겼더라고. 육체의 자랑. 오직 성령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사람. 거짓된 걸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 거짓된 걸로 예배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거짓된 것으로 은혜를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광야로 돌아가십시오. 흙먼지 날리고 목마르고 태양빛이 우리를 내려쬐면서 힘들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의 웅성웅성거리고 뛰어노는 소리에 시끄럽고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내 귀에 휙휙휙휙 들려서 도무지 집중하지 않으면 멀리 있으면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소리. 여러분,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2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설교가 들릴까요? 2만 명이 쫙 펼쳐져 있는 광활한 광야에서 마이크 없이 저 끝에까지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도.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결론이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 안에 있더라고. 니들은 육체적 자랑을 하지 않았어. 거짓된 예배로 일관하지 않았어. 니들은 참 결론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 아무 거에나 그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걸고 그걸로 울고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 니들은 예배자였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것 함께 치우쳐서 썩어질 육체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서 이제 진실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사람 되십시오. 과정으로 여기는 신앙. 이 신앙이 돼서 우리 다 같이 그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